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믿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지지해주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한 번에 없다고 하시면 또 재미가 붙잖아요. 여러분들은 반대로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 사람이 어떤 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짓을 한다고 해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나를 배반하고 나에게 상처를 줘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어쩌면 자식이 조금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내 자식은 내가 자식이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용서할 수 있는 그래도 가장 유일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식을 제외한 나머지 근데 자식도 사실은 정말 너무나 속썩이고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면 사랑하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러나 정말 주변의 다른 사람들,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어쩌면 자식보다도 서로 부부간에는 더욱더 사랑하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상처 입게 되면 어때요? 서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더하면 남이 되는 세상사라는 그런 옛날 뽕짝 노래가 어쩌면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떤 세상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쩌면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을 데가 없다는 거죠.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서로 버리지 않고 버림받지 않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뭔가 특별히 죄를 짓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런 구실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움직이지도 못했을 때 과연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람이 얼마 동안 나를 보살펴 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비참해지는 것은 내가 마음 놓고 사랑할 수도 사랑받을 수도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치를 보게 되고 어느 정도는 맞추면서 타협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내 있는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 땐 누가 보고 싶어요? 엄마가 보고 싶고 아빠가 보고 싶죠. 이미 나는 이제 출가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면서 벌써 몇십 년째 살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보고 싶은 이유는 아빠가 보고 싶은 이유는 지금 내가 온전히 믿을 사람이 없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물론 삶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서 안정감이 있지 못하는 안심하지 못하는 불안감이 나도 모르는 불안감이 점점 나를 힘들게 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더욱더 힘들게 느껴질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은 누구시다? 주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희망을 두고 이런 것들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폭시킬 필요가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분의 말씀이 어떠한지 그분의 행동이 어떠한지를 묵상을 제대로 하게 되면 얼마나 그분의 사랑이 크신지 내가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없지만 오로지 주님만큼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지금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이 관계라는 것은 언제 흔들릴지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없으면 못 사는 존재도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있어서 못 살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있으니까 힘든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관계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세상을 살아갈수록 또 사람들을 많이 만나볼수록 오로지 영원한 관계는 주님과 나의 관계뿐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위험한 것은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이 그래 세상 모든 관계는 의미가 없지 하면서 모든 관계를 끊으려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주는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기대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하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랑이 가장 크다고 하셨어요? 벗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것은 뭘 바치는 사랑? 목숨을 바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목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죠. 나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나의 시간일 수도 있고 나의 노력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는 것만큼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기분 좋을 때만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이런 사랑은 아무나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하는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콩깍지라고 그러는데 사랑에 빠진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 표현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느님과의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내가 인간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콩깍지가 벗겨지면 언젠가는 그 사랑이 사라지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좋을 때는 후회는 게 없죠. 그래가지고 죽어도 좋다라고 하죠. 나중에 어때요? 절대 못 죽죠. 그죠? 이런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죽어도 좋은 사랑.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래도 좋은 사랑. 그것은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때문에 세상이 그래도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여길 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보상심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받아야만 줄 수 있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체험하게 되면 어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진짜 사랑한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미워하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습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노래도 있죠. 사랑은 뭐하고 사랑은 뭐하고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들 그 노래 부르면서 또는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사랑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뭐 굉장히 많죠.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만 의무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주교 신자가 되어서 사랑해야 된다, 뭐뭐 해야 된다 이런 것에만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먼저 그분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을 생생하게 꺼내기만 하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배견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복음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도 인간적인 나약함을 지니셨죠? 예수님은 슬프셨을까요? 안 슬프셨을까요? 슬프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적인 감정이 있으셨죠? 뭐 말고는 우리 인간과 똑같으셨죠? 죄 말고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계성을 지닌 인간이었다. 하느님께서 온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분도 마음이 상하고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요한복음 묵상하면서 계속 듣지 않습니까? 나는 문이다, 나는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시면서 나를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한 일들을 보아서라도 나를 믿어라라고 꾸준히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응답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믿음 그러면 두 가지가 따라 나온다고 그랬죠?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겸손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순명한다는 거죠. 나는 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겸손되이 그분을 드나든다는 겁니다. 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나는 목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런 행위가 다 뭐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실지라도 내가 받을 마음이 없다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뭘 요구하십니까?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믿어라. 내가 한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왜? 믿지 않으면 줄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믿으라고 하신 것은 그분의 사랑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믿겠다라고 하죠.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믿어요? 저희는 스님께서 하느님에게서 나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믿음일까요?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죠.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은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바람일 뿐이지 진짜 믿음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미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죠? 지금은 너희들이 믿는다라고 한다. 이제야 너희는 그것을 믿느냐? 그러나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서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흩어질 때가 온다. 아니 이미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간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믿는다고 해놓고 왜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만약에 제자들이 당신을 배반할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너무나 인간적으로 완전한 사랑을 지니지 못했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사람이 나를 배반할 걸 내가 알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프로포즈를 하거나 이럴 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꼴값을 떠세요. 네가 나를 배반할 걸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무슨 나를 사랑해? 라고 말할지 몰라요. 결정적일 때 외면하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을 더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요. 때로는 어떤 큰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곤란할 때 이 사람만큼 날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면 내 앞에 벌어진 그 큰 일보다도 나를 도와주지 않은 그 사람들에 대한 야속함 때문에 마음이 더 무너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가장 큰 사랑을 주셨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은 따로 모아서 따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기적도 체험하셨죠. 예수님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고 다 도망가죠.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도망갈 것을 아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흩어질 것을 아셨다는 거죠. 흩어진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누가 흩어지는 게 생각이 나세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동물을 이렇게 예로 들 때 성경에 자주 나타나면서 흩어지는 존재들이 있죠? 누가 흩어져요? 그렇죠. 양들이 흩어지죠. 언제 흩어집니까? 늑대가 찾아왔을 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늑대가 찾아와도 흩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양들이 흩어질 때는 누구를 잃었을 때입니다. 누가 쳐들어왔을 때가 아니라 누구를 잃었을 때다. 그럼 양들은 언제 흩어지죠? 누구를 잃었을 때? 목자를 잃었을 때. 그래서 내가 손을 들어 목자를 치리니 그 양들이 흩어지리라 라는 구절도 있죠. 그래서 양들이 흩어진다는 것은 목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지? 그렇게 늘 함께 했으면서 어떻게 그분을 그렇게 배반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요,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아픔도 이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조차도 마음이 편했습니까? 데려와서 어떻게 해요? 목을 매서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또 어때요? 어때요? 너무나 구슬프게 울면서 후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소위 요새 말하는 그 멘붕 상태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정말 두려움에 떨면서 그렇게 문을 잠가놓고 모여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양상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나를 버리고 도망갈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본다면 그분께서는 바로 당신의 제자들의
나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에게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측은히 여기시면서 이제 당신이 떠날 때가 됐고 그들이 배신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힘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나를 배반하고 떠날 그런 사람을 내가 위로할 수 있어요? 야, 네가 나를 배반하고 떠나겠지만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러니까 그때 내 말이 기억나면 절대로 나는 널 미워하지 않으니까, 나는 화가 나지 않으니까 안심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사귀고 있는 이 사람이 바람이 났어. 날 떠나. 그래, 이거 알아. 근데 내 앞에서 사랑한다고 그래. 그럼 어떨 것 같아요? 확 그냥 이래버리고 싶죠? 용서는 개뿔 무슨 용서입니까? 내 마음이 받은 상처가 어딘데? 그렇다면 나 또한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배신하면 끝나버리는 것이 인간의 관계라면 나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배반할 제자들에게 오히려 뭐 하십니까? 이제 너희가 흩어질 때가 올 것이다. 이 말을 내가 너희들에게 한 이유는 그때가 오면 후회하라고? 그렇습니까? 그때 가서 야,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대로 우리가 배반했구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고소하시면서 내 그럴 줄 알았지. 이게 아니라 뭘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의 배신을 예언하시면서도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들이 비록 떠나고 나를 배신하겠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도 용기를 내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문이다. 너희는 그 문을 드나들면 된다. 나는 길이다. 너희는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된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는 나만 믿고 용기를 내기 바란다. 예수님께서는 이기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뭔가를 성공시키라고 하지 않으세요. 뭐 하라고 하십니까? 용기를 내라는 거죠. 용기를 내라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희망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쪽에 한 3만 명이 있고 우리가 한 100명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100명 중에도 한 90명 다 죽고 10명 남았는데 옆에서 용기를 내라 그러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그 용기를 내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낼 수도 없죠.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조금만 버티면 이제 우리 구원 부대가 온다. 저 뒤에 한 5만 명의 부대가 있으니까 조금만 버텨라. 그러니까 뭘 내라? 용기를 내라고 이럴 경우에 말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용기를 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자였다면 예수님을 배반했다가 지금은 모르죠.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 사람에게 상처 주면 마음이 어때요? 너무너무 아프죠. 의도한 거 아닙니까? 상대방도 나를 미워하겠지만 내 마음도 찢어지게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함께 죽음까지도 함께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배반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가서 보니까 이 사실을 누군 알았어요? 예수님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나를 위로하셨죠. 지금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은 지금보다도 언제? 그때가 오면 더 깊이 마음속에 박힐 겁니다. 아,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우리가 배반할 거라고. 그런데 그분은 우리 배반을 예언하시면서도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셨지.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지.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어야겠지라고 그분을 체험하게 되면 고통이 찾아와도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그분이 세상을 이겼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용기를 내야겠다 하면서 그분의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 제자들은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라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분의 한없는 사랑 때문에. 내가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리 어떤 짓을 해도 나를 사랑하고 받아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인간관계라는 것은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할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있죠. 언제 그래요? 괜히 이 말했다가
미움받을까봐 이 말했다가 서로 관계가 틀어질까봐.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부모하고 자식이랑 좀 적이 되고 연락 안 하고 좀 지내는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말하기 전에 얼마나 아파요, 그게. 일방적으로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자식만 잘못해가지고 그렇습니까? 어쩌면 부모가 받아주지 않으니까 자꾸만 자식을 괴롭히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몰라요, 그걸. 본인들은 부모 자신도 모르고 자식들 자신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만 생각해? 내가 준 상처는 생각하지 못하고 뭐만 생각해요? 받은 상처만 생각하니까 커다란 문제가 된다는 거죠. 부부싸움도 그렇지 않아요? 저 부부싸움 하는 거 보면 되게 재밌어요. 물론 뭐 치고받고 싸우는 게 재밌다는 게 아니라 부부 상담하다 보면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 말이 맞다가 나중에는 제가 상담하고 있는데 저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래. 그래. 신부님 생각해 보시라고 이게 맞지 않냐고. 그럼 제가 맞군요. 이럴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 둘의 이야기지 둘이 싸우다가 나까지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 이게 뭐예요? 이기적인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이러니까 부부싸움은 끝이 없는 겁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것도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를 받아주세요. 내가 그분을 배신해도 그분은 나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평화를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는 거죠. 배반할 제자들을 미워하시고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측은한 마음을 느끼시고 그때가 오면 너희가 고통을 받겠지만 힘을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만 따라오면 된다. 내가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 마음에 평화가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성당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성당 미사 있으니까 억지로 왔다가 억지로 가는 거. 이거는 별로 현명하지 않아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들어올 때부터 벌써 성당 뒤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하면서 정말 내가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서 온전히 맡겨야 되는데 자세부터 어때요? 이러고 딱 들어오니까 마음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 보면 어때요? 얼굴을 뜯어보고 싶어요? 아니면 대충 보고 싶어요? 사랑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안 나십니까? 정말 그 사람 바라보고만 있어도 좋죠? 안 먹어도 배부르죠? 사랑을 안 해보셨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이 있으면 어때요? 비록 이렇게 허름한 성당이지만 가운데 있는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신 나 때문에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죄 지은 게 없는데 왜 저 때문에 저렇게 매달려 계십니까? 이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지을 죄와 또 내가 걸어갔던 모든 길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렇게 매달려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자분들이 억울해할 때가 있어요. 아니 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뭘 했다고 맨날 저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모든 이의 죄를 대신해서 그렇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앞으로 죄 져요 안 져요? 그동안 죄 졌어요 안 졌어요? 그러면은 그 죄를 진 값대로 그대로 심판한다면 일로 가야 돼요? 절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위로 가야 돼요? 아래로 가야 돼요? 아래로 가야 되죠. 우리는 어디 가고 싶어? 근데 뭔 졌어? 죄는 졌어. 위로 갈 것 같아요? 우리의 행실로 본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죠. 내가 아래로 갈 운명이지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덕분으로 위로 갈 수 있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상의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분이 아니라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나도 주님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하면서 저도 이제 사랑하겠습니다 하면서 사랑을 느끼면 어떻게 돼요? 성당에 올 때마다 치유받고 힘 얻어가죠. 지쳤을 때 성당에 왔다 가면 그 다음부터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말을 해도 표정을 줘도 행동을 해도 뭐가 가득 담긴 사람? 왜? 주님께로부터 치유받았고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 무시하고 그냥 냅두세요 하면서 성당에 왔다가 갔다가 아무것도 안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누가 불행한 겁니까? 그 사람 자신이 불행한 거죠.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물을 때마다 평일미사 때도 자주 묻죠. 여러분들 오늘 행동으로 말로 표정으로 사람 살리셨어요 죽이셨어요? 그러면 인상 팍 쓰시면서 또 물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점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럼 결국은 이거잖아요. 내가 상처가 있어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뭐 하지 못했다?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모든 이유가 아니라 뭐가 없으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결국은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무조건 따르고 순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이런저런 핑계는 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상처가 많아서요. 저 사람이 내가 사랑하면 더 힘들어지니까요. 내가 더 힘들어지니까 이렇게 하면서 핑계를 대지만 결국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자꾸 하는 것은 언제 기억나라는 얘기예요? 일상적인 삶 안에서. 그래서 또 신부님 이것도 묻겠구나. 제가 묻는 걸 예상해서라도 하라는 거죠. 그럼 성당에 왔을 때 내가 그 순간에 참은 게 잘했구나라고 생각되지 나 괜히 참았네 씨.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분노라는 것은 순간 우리 에너지를 불태우지만 조금만 지나면요 화내지 않은 게 잘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족쇄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지침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제가 계속 내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래요. 미사 시간에 그렇다고 못했다고 그냥 고개 팍 숙이면서 너무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아니라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또 사랑을 못했구나. 나는 구제불능이다. 이게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사랑조차 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뭐 안 했다는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뭘 열심히 해야 되겠다?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묵상 열심히 해야 되겠다. 늘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하게 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제는 다른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왜 제자들은 그분을 배신했는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이것이 아니라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나를 배반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에게 위로를 주고 나중에 힘내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신 분이죠. 세상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만큼은 내가 어떠하더라도 나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니 온전히 주님께만 희망을 두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다도 주님은 내 옆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 희망을 두고 그분께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은 사랑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죠. 무엇 때문에 사랑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